오늘 말씀 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1년도 더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그 함, 셈, 야벳 이런 아들들과 함께 나와서 이제 급속도로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막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많은 자손들로 이제 급속도로 번창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것도 포도 농사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고 그 포도가 숙성이 되면 술이 되는데, 알코올이 있다 보니 많이 먹으면 취하고, 취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역시나 술을 취하니까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참 아니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6장에서 보면 9절에서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를 일컬어 말할 때에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노아를 위시한 노아의 식구 8만 남겨놓고 싹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노아를 인정해 주었고 노아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을 다 물로 쓸어 없애버렸지만 노아며 노아의 식구들 8만은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 장막에 들어 누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이라는 것은 아주 못 쓸 겁니다. 왜 못 쓰냐면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사단이 노아에게 찾아옵니다. 노아야 뭐더냐? 나 지금 농사 짓는데. 무슨 농사? 포도 농사. 포도 농사 짓는다고? 그래? 괜히 사단이 시기가 나고 괜히 사단이 해코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단이 아주 좀 그잖아요. 사단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사단은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것을 진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있는 노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시비를 건단 말입니다. 사단이. 그리고는 해코지나 하자. 그리고는 사단이 해코지를 하기 시작해요.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노아에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포도원에 쫙 뿌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 피를 쫙 뿌려버려요. 조금 있으니까 사단이가 사자를 잡아다가 사자의 피를 이 포도원에 쫙 뿌려버려요. 조금 있으니까 원숭이를 잡아다가 원숭이의 피를 포도밭에 쫙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난 연후부터서는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붉고 뻘겋잖아요. 빛처럼. 그리고 술에 취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처음에는 양처럼 순에 빠져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아주 여성스러워요. 양처럼. 그런데 조금 술이 과해지면은 이제 양이 된 게 아니라 돼지가 돼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조잡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얼토당토 않는 돼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술이 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되는 겁니다. 광기를 부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괴력이 나와서 아주 얼토당토 않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얼토당토 않는 일들을 사행한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이제 고주망태가 되고 나면은 원숭이처럼 비틀비틀 쓰러질 것 같으면서 안 쓰러져요. 자빠질 것 같으면서도 안 자빠져요.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천하에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술에 취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진짜 노아가 많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 훌륭한 사람도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행동, 정말 그런 실수는 안 해야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사람은 10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의 것만 보고 평가하지 말라고. 지금 눈앞의 것만 보고 뭐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장막에 들어 누워 있으니까 제일 먼저 둘째 아들 함이 봅니다. 함이 보고 깜짝 질색을 해요. 아버지가 채통도 없이 저게 무슨 꼴이람, 저게 무슨 창피람, 나이가 들고 죽을 날이 가까워오니까 노망이 들었는가 보구만. 그걸 감춰주고 숨겨주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얼른 가서 소문내고 따벌려서 아버지를 곤욕스럽게 하는, 창피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요. 셈마 야베다, 우리 아버지가 술 퍼먹고 장막에서 활딱 벗고 들어 누워있다. 저 꼴이 뭔지 모르겠다. 죽으려고 이제 놓친 데가 노망한갑이다. 이러면서 떠벌리는 거야. 그 얘기를 듣던 야벳과 셈은 깜짝 질색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고? 진짜?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런단 말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이 아들들은 함과 달리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춰줬다 그래요. 아버지가 잠에서 깼습니다. 깨고 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함이 망할 놈이야, 죽일 놈이야, 썩을 놈이야. 내 아들이지만 이런 못된 놈이 어디가 있냐. 아버지가 설령 실수했어도 감추고 숨기고 덮어야지. 어디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조금 술에 취해 과해 실수했다 써서니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낼 게 어딨냐 하고는 하나님이 함에게 저주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요. 자기의 허물을 감춰줬다고. 실수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어요. 그건 아버지가 할 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까발렸다고, 그걸 소문냈다고 함에게는 저주를 퍼부어. 그걸 숨겨주고 감춰줬다고 해서 야벳과 셈에게는 축복을 해. 그런데 그 축복이 그냥 한번 내뱉는 말 같지 않아요. 홧김에 정말 노아의 마음이 썩 기쁘지 않지요. 창피하지요. 부끄럽지요. 진짜 화나지요. 그런데 또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함한테는. 저만 보고 말 일이지. 그걸 소문낼 일이 어디 있냐. 너는 실수 안 할 줄 아냐. 실수하게 돼 있는데 그것 좀 실수한 걸 덮어주지 못하고 그걸 까발렸다고 그래서 노아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하고 함인데요. 함에게는 저주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러죠. 가나안이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아니 잘못은 함이 했다면서 왜 저주는 아들에게 하느냐고요. 이것도 참 못마땅한 일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요. 그 죄를 까발리고 고발한 사람은 함이요. 그런데 왜 죄를 지은 노아가 죄를 감춰주지 않았다고 해서 함이 아닌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버리냐고요. 셈의 종이 될 것이라 그러죠.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 그러죠.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함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함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9장에서 보면은 방주에서 막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과 셈과 야벳에게 축복을 해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그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하셔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 취소가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은 지켜지게 돼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야 당신 앞에 서운하다고, 당신 앞에 죄지었다고 그 함에게
축복해 주었던 하나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이 세 함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가나안에게 주신 저주를 퍼부어요. 그래서 그냥 괜히 해본 말 같죠. 그냥 홧김에 노아가 그냥 해본 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해요. 그리고 모세를 위시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 가나안이에요. 지금 노아의 아들 가나안, 그 노아의 아들들이 7족속이 7그 시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이라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어마어마하게 비옥하고 좋은 땅에 그 땅을 함의 자손들이 터전을 닦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땅에 7족속이 있는데 싹 쓸어버리라고요. 그래서 노아가 했던 말씀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면은 포로가 되는 것이고, 전쟁에서 패하면은 전쟁에 이긴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된 겁니다. 함의 자손은 이집트, 아랍, 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하고는 싸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저주했다고. 자기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흑인이 됐어도 안 변하죠. 한 개도 안 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노아가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아무리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흑인의 멍에는 누구도 벗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노예가 없죠. 종이 없죠. 그렇지만 흑인은 흑인입니다. 함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아무리 그들이 학적인 지식이 있고 이제 대통령까지 해먹었지만은 변한 건 한 개도 없어요. 한 번 저주를 부어버렸으니까 그걸 뒤집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셈과 야벳은 뭐냔 말이죠. 셈은 아시아,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셈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 노아가 축복할 때에 셈의 하나님이라 그래.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셈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칼빈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까지 보아하건대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앞으로는 어찌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벳의 하나님, 야벳에게는 창대케 되는 축복을 했죠. 그러니까 야벳의 하나님은 창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구라파, 서구, 미국 중심을 중심해서 영국, 덴마크, 스웨덴, 세계의 열방, 열국, 정말 세계를 주름잡는 선진국가들이 야벳의 혈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벳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무궁무진하게 막 성장하고 발전하고 막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셈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벳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벳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가 봐요. 서구 구라파의 교회들은 전부 다 박물관이 돼버리고 요정이 돼버리고 까바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지어져서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야벳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야벳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박물관이에요. 교회가 이제는 카바렛이요. 교회가 이제는 술을 먹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2층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1층에서는 술을 먹고 춤을 추는 곳이 됐어요.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가 허연 노인 몇만 앉아서 예배 드는 둥 마는 둥 한다 그래요. 그게 구라파 서구 이 교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셈의 하나님 아세안 국가들은 어쩌냐?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세계 선교사를 이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배출해내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세계에 10대 교회가 있는데 4개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각 교단들마다 최고의 교회는 다 한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만큼 노아가 축복했던 셈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세안 국가들이 막 여러와 같이 신앙심이 불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셈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함이 그 아버지의 실수를 좀 덮어줄 일이지, 그 아버지의 실수를 조금 이해해 줄 일이지.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세상이 싹 물로 심판해서 쓸어버렸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적적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자식 같으면 아버지가 그럴 수 있겠다. 나는 형님도 있지만, 나는 동생도 있지만 아버지는 누가 있겠냐?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불쌍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덮고 넘어갔어야 할 일을 어디가 노아가 보통 사람이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노아 때문에 당신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아니었으면 셈은 없어요. 노아 덕택에 산 겁니다. 홍수를 피해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노아가 조금 실수했었다, 그걸 막 까발리고 난리를 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형제 눈에 티를 보고 야단을 치는 사람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다 그래요. 자기는 더 큰 실수를 해. 자기는 더 큰 허물이 있어. 어디 가요? 어디가 부모를 흉을 보고, 어디가 부모를 욕을 하고, 어디가 부모의 실수를 까발리는 자식이 그게 자식입니까? 옛날에 어머니가 소궁형이 돼가지고 길을 가요. 지금이야 아스팔트 길이
돼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자갈밭이고 웅덩이가 패이고 막 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 길을 가기가 보통 힘겨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들이 가는데 어머니가 철퍼덩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아들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요, 손을 잡고 가다가 이 아들이 어머니가 구덩이에, 폐에 있는 구덩이에 발을 디딜레 좀 치면은 아들이 날래 허리를 굽혀서 자기의 손을 어머니의 발밑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들의 손을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죠. 어느 교수가요, 나이가 참 지긋해요. 얼굴은 쪼글쪼글하는데 머리는 시커멉니다. 그러니까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그래서 같은 동료 교수들이 저분은 나이가 꽤 드셨는데 왜 머리가 새하지 않지? 왜 새지 않고 저렇게 시커매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분은 새치도 안 나나 봐.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검을 수 있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게 궁금했어.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그 교수가 출근을 했는데 머리가 하얀 거예요. 아니 어제만 해도 시커맸는데 머리가, 오늘 아침은 출근해 보니까 머리가 허야 백발이에요. 백발. 모든 교수들이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교수님, 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교수님 머리가 시커멓던데 오늘은 왜 이렇게 백발이 돼버렸는가요? 하는 거였어.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어찌 내 어머니 앞에 흰머리를 보여드릴 수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 앞에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매일같이 검은 머리로 염색을 했었다고. 그런데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무슨 면목으로, 무슨 맛으로 내가 검정머리로 염색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대요. 그 정도는 돼야죠. 적어도 자식이라고 하면은 부모를 그 정도는 위할 줄 알아야 자식이죠. 부모라고 해서 완전할 수 있는가요? 부모라고 해서 뭐 완전 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실수 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돼서 그 허물을 들춰내고 자식이 돼가지고 그 허물을 까발리고 다닌다 하면은 그건 아니요. 옛날에 미국의 빌딩,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가 날라들어서 무너뜨려 가지고 수천 명을 죽게 했던 사람 누구예요? 네?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다 난리였어요. 저 망할 놈 죽일 놈 빨리 찾아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저런 못된 놈이 어디가 있느냐고. 세상에. 어떻게 수천 명의 사람을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릴 수 있느냐. 빨리 정보를 총동원하고 무기를 다 총동원해서 그 빈라덴 죽여버려야 한다고. 나라가 온통 들썩였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사마 빈 라덴의 어머니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절대로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꼭꼭 숨겨주시옵소서 하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신문지상에 났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을 죽일로 망할 놈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당신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까지도 포용하고 그런 일들까지도 감춰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고 그게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가 실수 좀 했다고 써니 그 야단을 피우고 그 난리를 피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은 들춰내는 거 아닙니다. 감춰주는 거예요. 실수는 까발리는 게 아닙니다. 감춰주는 거예요. 빙하 아시죠? 빙하가 바다 위에는 조금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엄청난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눈꽃만한 허물 그것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아래 감춰져 있는 어마어마한 게 있다고요. 노아가 좀 실수했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었던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그 사람을 세상에 어디가 흉을 보고 어디가 그 실수를 까발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감싸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해는 보약이고 오해는 독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해할 일이 하나도 없사오니 우리가 모두를 이해하고 감싸고 덮어줄 수 있도록 주님 넓은 아량이 있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허물도 감춰주고 숨겨주었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이웃들의 허물과 잘못과 실수를 감춰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